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와 다른 아들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한번 세보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시 거울 보십니까? 예, 자매님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으시겠죠? 화장실 가면 보기 싫어도 또 거울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하루에 몇 차례,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많은 횟수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부득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는 거울을 한번 최소한 봅니다. 혹시 뭐가 또 잘못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졌거나 머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것만 신경 쓰이잖아요. 아, 목사님 머리 오늘 왜 저래? 그것만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하려고 어떻게든 거울을 한번 보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죠. 그런데 이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거울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거울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람 거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부모님을 보면 그 모습에서 제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제 딸을 보면요, 제 딸의 모습에서 제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 딸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외모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습관과 행동과 그런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날 닮았구나. 아, 저건 날 닮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사람 거울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어제 목자들과도 잠깐 나눴지만 예전에 밤에 자고 나면, 요즘은 이제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고 나면 항상 이 손목이 자주 아팠습니다. 왜 손목이 아플까 생각을 해봤더니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혼자 잤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자는 동안에 팔을 이렇게 꺾고 자고 있더라고요. 항상 팔을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아파요. 나는 왜 이럴까 싶으면서 이제 그러지 않아야지 의식하면서 잠을 자기도 한데 여전히 좀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딸을 낳고 그 딸이 자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잘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저거 나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 사람을 보면서 사람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심리 상태,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대해야 할 거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그러고 수련회 준비할 때마다 늘 진짜 단골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더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추한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버려야 할, 그 회개해야 할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사울이고 왕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왕자죠.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그 군사력 앞에서 전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은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이 요나단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골짜기를 건너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그 응답하심대로 순종해서 그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몇 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 블레셋 전체, 군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듣고 있던 사울이 도대체 저 블레셋에 저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람을 보내봤더니 뭔가 저기 블레셋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나가 있는지 살펴보라 했더니만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몸종이었던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 지난번에 다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도 함께 공격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가 저기서 더 큰 소란이 나니까 됐다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용기와 신앙으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욕심이 생깁니다. 아마도 아들보다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혼나고, 그렇게 했던 이유도 자꾸 군사들이 도망가면 나도 겁이 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겨우 이제 600명 남은 군사 데리고 떨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가서는 저 블레셋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야 이게 내 얼굴이 뭐가 되지? 요나단 때문에 나는 진짜 정말 능력 없는 왕이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전쟁에서 이긴 공로, 블레셋을 물리친 공로가 내가 아닌 아들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있는데 아들이 부하 겨우 한 명을 대동해 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스러운 현실이 된 겁니다. 얘 때문에 내가 뭐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에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그래, 저 블레셋들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을 전멸시키면 그러면 역시 사울 왕이다, 내가 아들보다 좀 낫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울 왕이십니다 라는 칭찬이 고팠던 겁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 이후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살펴볼 텐데,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칭찬이 아주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칭찬이 목말라 있는 사울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고 비록 아들이었지만 자신보다 네가 낫구나, 그렇게 아들을 높이면 오히려 백성들이 우리 왕에게는 저런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도 왕을 칭송할 텐데, 이 아들이 나보다 더 높아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들을 나보다 더 높이지 못하고 그를 능가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서약이잖아요. 서원하는 거잖아요. 이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사심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 자체도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금식 선포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거니, 이렇게 해서 이기면 결국 나 때문에 이겼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 블레셋을 향해서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지금 너무나도 사울에게 원수 같았을 겁니다. 쳐들어온 것도 화가 나는데 아들이 이 블레셋을 이겨버리니 이것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원수 같은 존재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주로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셔서 내가 전쟁에 임한다. 이것이 구약이 흐르는 개념이에요. 즉 블레셋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여호와의 원수였지 사울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오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굳이 이렇게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내 원수 사울이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사울이 내린 금식 명령은 지금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사심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여호와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을 사사로운 복수로 여기고 있었고 바로 그런 사사로운 복수의 전쟁을 이용하는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사도 사심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려야 도망가고 있던 이 군사들 조금이라도 더 잡지 않을까, 이런 사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금식도 역시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령하셨을 때는 거룩한 수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단으로 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 그래서 이 사울 자신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정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의 신들과 똑같은 그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위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땅의 것, 여기에 시선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칭찬, 그 목마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업적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 된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고 사사로운 복수에 눈이 멀었고 자신의 명예가 백성들의 안위보다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도 없었고 분별력도 잃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거울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혹시 내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그 사울과 같은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울이라는 거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물질, 능력,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듣지 못했고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냥 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데 27절 말씀에 보면 굳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금 사울이 말했던 것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26절 말씀에 보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 금식을 맹세하게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를 두려워하여 입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은 혹시라도 손이 입 근처에 가서 야, 너 뭐 먹었지? 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입 근처에도 가까이 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거의 지금 억압의 수준이죠. 이 맹세 잘못 지켰다가 이 맹세에 오해받았다가 나 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저주했거든요. 죽을 거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손을 입 근처에도 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는 이 요나단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굳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명령했는지 손이 입 근처에만 가도 오해를 받을까봐 손을 입에 대지도 못했다는 말인데 이에 반해서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손을 돌려 입에 대고 꿀을 찍어 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기운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봐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3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겁니다. 꿀 한 방울만 입에 대면요 꿀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달달한 음료수 한 모금도 필요 없습니다. 티스푼으로 조금만 떠서 한 방울만 입에 대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와닿을 겁니다. 전 3일 금식했는데 이거 잘 안 느껴지는데요. 일주일 해보십시오. 혹시 일주일 이상 금식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해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는 하지 마시고 겨우 이거 눈이 밝아졌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금식할 일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한 방울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네 금식 취소야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쩌면요 꼬박 하루만 금식을 해도 그래서 만약에 그날 좀 힘들게 움직였다면 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잘 먹고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잘 먹고 더 힘을 내서 지금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사울은 금식하라고 한 거죠.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 그거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식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로운 감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금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지금 분별력을 잃었죠. 금식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지금 용감하게 나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사울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니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원하시면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게 하시고, 가기를 원치 않으시면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거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 보고 야 너네 일로 와봐, 올라와봐, 우리가 뭐 좋은 거 보여줄 게 있어.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그 말은 사실은 얘네들 꼬셔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들의 의도는 그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부하 한 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줄 알았고 기다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도 이 요나단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가겠습니다. 가서 저것들 다 쳐부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간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죄지으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나 혼자 가지만 부하 한 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아니 혼자서 블레셋 군대 전체와 싸워 이겼다는데 그게 어떻게 요나단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가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갔던 것,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가진 이런 분별력도 믿음도 겸손도 없었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맹세하게 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할 왕이었지만 그는 이방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이름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자답다라고 할 만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조금 이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자가, 사역자가 실수든 고의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잘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따도 당했고요. 성도는 얼마든지 교육자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 만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해되는데 교육자가 성도를 함부로 하고 교육자가 성도를 이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의분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다면 내 한 몸이라도 던져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니네들이 나 좀 지켜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심 가득한 섬김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이번 한 주간 좀 평안하겠지.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야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그 물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심 가득한 예배, 그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잡아서 피채 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금식이 이제 해제되자 그들이 너무나도 배고프고 허겁지겁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막 이런 거잖아요. 삼겹살 집에 갔는데 남자애들끼리만 가면 다 익기도 전에 그냥 피가 칠칠 흐르는데도 집어먹는 마치 그런 그것보다 더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된 금식 명령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이 피채 이 짐승을 잡아먹는구나. 이거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자기 때문이었는데. 백성들을 비난하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거울을 바라보시고 요나단이라는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